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한 만큼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제 좀 살아봐서 시골에서 경험한 거에 보면은 봄이 되면은 일찍 농민들은 바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쉼 없이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일하는 농부들에게는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할 때 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봄부터 늦가을까지 수고한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수확을 많이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도 우리의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외에는 정상적으로 평상시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월급도 좀 높고 또 수입도 훨씬 더 높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편안하게 쉬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을에 그렇게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봐도 물론 그 중에 소수는 특별한 케이스로 쉽게 성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와 땀과 노력과 헌신과 수고라고 하는 이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오늘의 성공된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참으로 눈물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사정들이 있었음을 나와 여러분들은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거두는 사람들은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많이 땀과 수고를 들였기 때문에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고린도후서 9장 6절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많이 거두려면 뭐 하면 됩니까? 많이 심으면 됩니다. 많이 걷고 싶으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악은 악으로 상을 받고 선은 선으로 상을 받는다. 중국말로는 어유, 어보, 싸유, 쌈보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므로 열심히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둔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에 한번 보면 다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은 언영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로 든 게 뭐냐면 육으로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인하여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걸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또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심는 것을 그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을 심으면, 거룩을 심으면, 신실함을 심으면, 헌신을 심으면, 충성을 심으면, 복음을 심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신실하게 살아놓으면, 충성스럽게 살아놓으면 나머지 거두는 거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된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심읍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여러분, 호박이 금년에 가격이 좋대. 호박을 심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은 수확을 거두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호박으로 인하여 수입을 거둘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콩을 심으면 콩을 또 많이 심어가지고 하나님은 콩으로 우리를 수입을 내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많이 심은 데서 많이 거두게 하고 좋은 것 심은 데서 좋게 거두신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원봉사, 헌신, 섬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박국록 권사님 딸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바자회 하는 거를 이렇게 모멘트에다 올렸더라고요. 그 바자회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들은 못 해봤습니다만, 내게 있는 것, 내가 쓰지 않는 것, 혹은 내가 아끼지만 그래도 요거 좀 내놓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갖다가 교회에서 이제 나열해 놓고 팝니다. 가격을 아주 싸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들을 아주 싼 값에 그거를 사가요. 그래서 공짜는 아니지만 서로 편리한 거를 나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데는 불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불필요하지만 나에게는 필요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놓으면은 서로 작은 가격을 주고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바자회라고 하는데, 그 바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내게 있는 것 조금 아깝지만 귀하지만 내가 정말 내놓아서 다른 사람이 유익되고 필요한 사람이 유익되도록 쓸 수 있게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라오스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든지 많이 심어 놓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많이 심때 어떤 거를 심으면 좋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는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가 잘 살고 있는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첫째, 내려놓는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포기를 심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아주 익숙하게 살 수 있고 아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내려놓는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한마디로 말하면 낫도 포도 사람도 물도 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생판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는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그 갔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계속 띄워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된 할아버지가 든든하고 보장됐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생판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그는 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뭘 심었느냐? 순종을 심었습니다. 포기를 심었고 내려놓음을 심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어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계속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제가 그 땅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라는 색깔을 딴 거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간 상황은 아브라함이 간 곳은 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나는 편하게 살겠나이다라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아무런 사람도 없고 자기가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생판 모르는 남의 동네 가가지고 남들이 본토인들이 잘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자기가 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식구만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공동체가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조용하게 몇 평짜리 그냥 초막집에서 자리 잡고 살만한 그런 간단한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갑니다. 그게 도전이고 그게 믿음으로 행한 거고 그것이 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할 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밟기만 하면 대상이 강하든 약하든 많든 적든 내가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정복만 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여 자리 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을 때에 그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가나안인들이 그 본토인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버젓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땅이야. 그리고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믿음으로 딱 정착한 다음에 제일 첫감에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예배 드렸을까? 정착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추나자매님도 이제 며칠 아니면 계속 예배 드리게 된다고 이제 그래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추나자매가 여행사를 개업합니다. 예, 여행사를 개업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많은 동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추나자매가 개업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정복하십시오. 정복이라고 하는 거, 도전이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도전하고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생판 남들이 살아가는 그 남의 동네 가가지고 보조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뭡니까? 정착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사하면은 이사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안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꼭 저를 불러서 예배 드려도 좋지만 저를 안 불러도 여러분 가정 예배라도 꼭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사 갈 때 아마 기도하고 갈 거예요. 우리도 우리 저 집 이사했을 때 우리 가정 예배도 이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버젓하고 대단하고 거창한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일도 맡깁니다. 장래일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어요? 안 책임져 주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높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에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지경을 넓히고 땅을 넓히고 자리를 넓히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더욱더 거창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의 그할 거처를 허락하시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번져주세요.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지금 상황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일대 지도자인데 가나안을 앞두고 눈을 뜨고 바라보면 가나안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가나안을 건너가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모세를 수종들면서 계속 모세가 온전한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비서 역할, 그 그런 경비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늘 심부름해주고 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야 이제 너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네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평생 수종 들면서 모세만을 섬기며 모세의 젖에서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뭐 지도력도 봤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모세를 대신해서 제2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는 여호수아는 청년이었고 아주 젊은 나이였으니 감당한 60만 장정 200만 되는 이 대중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이렇게만 밝힌 게 아니라 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눈의 아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모세에게는 시종이었는데 눈의 아들, 이 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출애굽기 33장 1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대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젊은 수종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상 7장 23절 이하도 보면은 이 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에브라임의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임이 그다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나 건설하였더라. 계속. 브리아의 아들은 네바와 네셉이요 네셉의 아들은 벨라요 그의 아들은 나하니요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호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어려운 거를 다 읽었느냐, 여호수아는 아주 평범한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면서 또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모세는 인간적으로 대단한 지도력을 갖추거나 학식, 학벌, 권력, 힘, 능력, 지혜 이런 거를 다 갖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 부끄럽게 하는 분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속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제2의 지도자로 만들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만 받으면 선택받은 자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실천만 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들어서 쓰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약한 자, 부족한 자, 어린 자, 무능한 자, 무지한 자도 들어서 지식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힘 있는 자, 강한 자를 뭐하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우쭐록 못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배후에 내가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일반 평민이고 그렇게 어리고 그렇게 수종자고 그렇게 시중만 들었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그의 나약함을, 그의 무지함을, 그의 무능력함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200만 넘는 대군중을 이끌어 위대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도력을 하나님이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볼 때 이 자리에 계시는 나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한단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맞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도전 정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간다면 나와 여러분도 여호수아 못지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나도 겁이 많은 거예요. 나부터도 뭐 하나 하라고 하려면은 내가 될까? 가능할까? 이런 끊없는 의심과 의문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고 추진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쉬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 한번 번져봐봐요. 자, 쉬운 성경. 나는 시작.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개역 한글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 거예요? 줄 거라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죠. 줬다는 거. 그게 번역 쉬운 성경은 줄 거라고 했는데 한글에 보면은 개역 한글에 보면은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해석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줄 거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주었다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줄 것을 갖다가 이미 준 것처럼 확신 있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한 해석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줄 거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 것처럼 말씀하는 그만큼 믿을 만한 확실하고 신실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말은 그분은 불변이 없으시고 그 변함도 없으시고 그분은 확실하고 확고하고 확실한 그런 분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60만 장정 200만 군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밟는 그런 도전, 그런 정복의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빈 땅을 하나님이 가서 너희들이 마음껏 집 짓고 땅 농사하며 살아 이랬으면 쉬워요. 근데 여호수아가 밟아야 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원주민들이 가득 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번져주세요.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 살아야 할 그 땅에 지금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꾼들이,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까지. 일단은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쫓아내려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너보다 많고 너보다 힘이 센 그들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말래요. 여기에 뭐예요? 불신이에요. 나는 이대로 살래요. 이 사람은요 새로운 거 도전하기 싫어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내가 내게 붙여준 모든 상대는 네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아무리 이스라엘보다 많고 아무리 이스라엘보다 대단한 군인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가라 하면은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 오늘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래 두렵지, 그래 겁이 나지, 그래 어마어마하고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수많은 7 족속이 너희보다 많고 강하고 힘세고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슬그머니 가보면 아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가 안 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두 사람이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런데 그 나머지 10명은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나이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땅을 들어가야 된다면 여러분 도전 정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 가능성만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병도 그렇고 복도 받는 것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내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나를 도와주신다면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나자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똑같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업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홍해가 갈라졌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이제 필요 없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맡게 되는 이 난관들을 우리는 요단강으로 홍해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이 어려운 난관은 너 혼자 안 되니까 포기해 이러지 않습니다. 네가 하면 안 되겠지만 너와 함께하는 내가 하면 불가능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 정복의 정신을 줍니다. 정복의 정신. 나가라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것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얻었나요? 아니잖아요. 건강 얻었나요? 복 얻었나요? 재산 얻었나요? 집 얻었나요? 모든 게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했지만 진짜 너희들이 얻은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은 거지 구하면 돼. 구하여도 못 얻었다면 그건 잘못 구한 거야. 그 말은 뭐냐? 제대로 구하면 내가 다 준다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것만 구하려고 해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약속했으면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아까 말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본토인들을 내보다 더 세고 더 많은 그들을 누구에게?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면 강한 자도 무능력하게 만들고 많은 자도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그거 보고 한국 사람들 뭐라 하던데? 별로 이제 그 군인들도 보면은 그런 별로 능력 없고 재주 없고 실력 없는 거 보고 뭐라 하던데? 한국 분들이 쉽게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무슨 납치라? 뭐라 그랬죠? 또 올릴 것처럼 안 돼. 오합지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단한 군사들도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는 오합지졸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능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우리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군사로 하나님이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될까 안 될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 성령 우리에게 뭐라냐면 좌로나 우로나 의심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던져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래요, 치우치지 말래요? 의심하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하나 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하나 더.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심하지 마. 잣대로 재지 마.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마. 될까 안 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믿음대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무조건 도전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은 도전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병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무슨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약속만 믿고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냐면은 도전해라는 거예요. 저도 요새 한국 희년재단하고 또 평화교실 거기 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알고 싶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 만나고 이러면서 그 일을 함께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영어 성경 읽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를 보고도 목사님도 좀 영어 읽는 거 좀 배우라고. 나는 그게 불가능한데 이제 영어 읽는 거 배워 뭐하고 해서. 근데 하도 고면에서 배우는데 근데요 떠듬이라도 단어 붙여 읽어지는 게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뭐라냐면 이래요. 목사님,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하다 보면은 돼요.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읽는 거를 자꾸 하면서 성경을 좀 영어로 읽어보고 싶어요. 저는. 성경을 영어로 읽어보고 그 뜻을 알든 못든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도전정신, 노력정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하게 잘하고 멋있게 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뭘 하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 위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새 여러모로 좀 많이 바쁘게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나 집 한 채 사는. 그럼 도전하세요. 나 정말 자녀 대학 가야 되는데 도전하세요. 나 정말 사업을 차려야 되는데 도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받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은 저는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자 번져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잠깐요. 여기에 보면은 22장 11절에 그대로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그대로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그대로 되기를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뭐를? 제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할게요. 제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하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좀 읽어봐요. 다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대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대로 은혜가 좋은 거 심어서 그대로 좋은 거 거두고 좋은 거 심어서 그대로 좋은 열매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의로운 자가 그대로 의를 얻고 거룩한 자가 그대로 거룩한 것을 얻게 하려고 22장 12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앞에서 말한 거하고 연관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뭐를 갚음 받겠죠? 불의를. 그 다음에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로움을 갚음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상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거, 거룩한 거, 좋은 거, 착한 거, 아름다운 거, 행복한 거, 기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해 놓으면 그대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분냄과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그대로 뭘 받아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저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대로 신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돌아가셔서 여러분 그대로 얻어지는 그 은혜가 뭔지는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할 것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복한 만큼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힘도 더 세고 더 많은 군인들을 갖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하고 도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며 거룩함을 행하기를 원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며 기쁘기를 원하며 즐겁기를 원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열매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허락하신 새 땅에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서 일하세.
거할 처소는 주님 보낼세. 시험 만난 당에도 넋이 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보낼세. 앞서가신 예수님 다 이것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보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보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복하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나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헐벗고 굶주리는 저 북녘의 백성들 위에 중국 땅에 살아가는 중국 백성들과 대한민국 국민 위에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국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